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특별히 새가족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주일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아멘. 예, 한 5분씩 이렇게 만나서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 주변에 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눈인사도 하시고, 예, 주먹으로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좀 터치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이 터치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아이들 보면은 코비드 블루라고 해서 조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우울기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봐도 그렇습니다. 사는 게 크게 재미가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중1 아이들의 고백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대요. 제가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나 아이들 가정에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면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은 변화가 없이 계속 일상이 그냥 지루하게 반복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는 게 재미가 없죠. 학교를 가면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각 가정에 가지고 온 것은 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방역 범위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터치하고 또 서로 반겨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여서 주일 이 시간에 좀 충전을 받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좀 영양가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도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야구가 얼마 전에 개막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개막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개막된 이 KBO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또 중계를 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1등이 어딘가요? NC인가요?
NC예요? NC. 예. NC가 지금 마산 창원을 연구하라는 NC가 1등인데 이 NC가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팀입니다. 한국에서 1등이 아니라 그 NC라고 하는 그 이니셜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NC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뭐 다른 프로 그 경기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프로 야구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자기네들하고 이 이니셜이 같은 NC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NC 다이노스 이 공룡이 그 마스코트잖아요. 그 NC 다이노스의 공룡하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상징적인 것하고 콜라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한국 KBO가 미국까지 수출되어지는 일들이 이 코로나가 아니면 언제 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때로는 우울감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리그로 가려고 준비하는 선수들 같으면 뭐 NC의 나성범 선수나 뭐 또 몇 년 있으면 구창모 또 이정후 뭐 김하성 이런 선수들은 따로 그곳에 가서 쇼케이스를 하지 않아도 되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 다 중계가 되니까 미국에서 스카우트들이 한국에 따로 오지 않아도 그 선수들의 경기들을 보면서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으로 살아도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그 프로야구 해설도 하고 있는 이성엽 선수입니다. 이성엽 선수는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은 못 갔네요. 여러 가지 홈런 기록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이성엽 선수를 가장 뛰어난 홈런 타자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성엽 선수는 자신은 그렇게 홈런 타자가 되는 것보다 이성엽 선수가 꿈꾸었던 것은 원년의 오비베어스의 투수였던 박철순 선수와 같은 그런 뛰어난 투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또 투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에 입단을 했었는데 입단하던 그 해에 왼쪽 팔꿈치를 다치게 됩니다. 자, 왼손 투수가 왼쪽 팔꿈치를 다치게 되니까 그 앞이 굉장히 캄캄해 보이죠. 그 순간에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우용덕 감독과 박성호 코치가 이 이성엽에게 한 달간만이라도 타자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운동에 재능도 있고 하니까 이성엽 선수는 그때 타자로 전향을 했었는데 그해 2할 8푼 5리를 치고 홈런을 13개나 칩니다. 좀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한 해만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홈런은 뭐 한 9개인가 비록 몇 개를 치지를 못했는데 타율이 3할 3리까지 갑니다. 10번 나가면 3번을 안타 칩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보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타자 전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성엽 선수는 홈런 32개를 칩니다. 이성엽 선수가 그렇게 된 것은 박성호 코치가 그때 타자로 전향하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 머릿속에 국민 타자로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암울한 가정에 있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빛을 발휘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언제나 이성엽 선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멘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박성호 코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아에 가서 있는 박흥식 뭐 타격을 가르친 박흥식 코치나 예전에 백인천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할 때 다른 분들이 이제 이성엽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성엽 선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했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성엽 선수는 북경 올림픽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경 올림픽 때는 우리가 전성으로 금메달을 딴 그 올림픽입니다.
그때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었습니다. 많은 타자들이나 투수들이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정말로 우울했던 한 사람 이성엽 선수는 극심한 슬럼프를 겪습니다. 나가면 족족 아웃당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교체되면 속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경문 감독이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이성엽 선수에게 중요할 때 딱 한 번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그때 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고 나중에 일본과 준결승전 할 때 8회에 2대2 동점 상황입니다. 1사 때 한 명이 아웃되어 있고 두 명만 아웃되면 이제 다음 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성엽 선수가 타석에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차라리 대타를 써서 좀 바꾸어주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김경문 감독이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상대 투수는 이와세라고 하는 일본에서 최고로 잘하는 그런 구원 투수였습니다. 근데 나가서 그때 투런 홈런을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승에 올라가서는 쿠바 때도 투런 홈런을 치게 되는데, 이 북경 올림픽이 또 8회 때 홈런을 쳤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고하니까 이 김경문 감독이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던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 타자로서의 그 위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 자기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곳곳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이성엽 선수는 좋은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스승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기 몸으로 실천해 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계명대학교에서 나중에 심리학을 전공할 때였습니다. 그 교수에서 김영채 교수님과 박권생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공부 방식은 그냥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이 두 사람을 만나고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사는 것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제 성적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한 인물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다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부상을 당하고 있었던 그 암울하게 있었던 94년도에 이성엽 선수와 같은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왠고하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오늘 시작하는 창세기 17장 1절과의 단 한 절이지만은 그 간극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86세 때에 여러분 하갈과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지요? 사라 아닙니까? 사레나 사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후손들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또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최민희 집사님, 언제 제일 힘들어요? 네, 부부싸움하고 침묵되어지는 그 시간, 화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 아브라함이 마치 그 시간을 겪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뭐라도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고치든지 뭘 잘못했다고 할든지 아니면은 뭐라도 수정을 하든지 할 것인데 말이 없을 때,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죠. 다시 화해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래서 성경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다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말씀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답답한 심경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다 읽어본 후라서 99세의 아브라함도 여전히 가능성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99세예요. 약속은 받았지만은 자기 집안에 변화는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사례는 생리를 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그 기력이 쇠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내 후손을 번식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나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이라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나이처럼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보면은 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내 힘으로는 힘들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잡았던 그 끈을 놓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99세에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이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성경 기자가 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99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루하루를 포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번성도 포함되어져 있고 육체적인 번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번성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 주었던 것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5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 이름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물론 뭐 한자가 더 늘어나서 세자에서 네자 이렇게 번성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름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한 집안의 아버지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을 때 그 업그레이드 된 인생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뭘로?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6절에 가보면은 동일하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뭐가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여러 민족이 나오고 할렐루야. 또 너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왕들도 나오고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한 집의 아버지로 살아가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줍니까? 여러 민족의 축복을 해주었고 그곳에서도 또 여러 왕들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업그레이드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은 나그네처럼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네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땅의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업그레이드된 인생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러 민족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 왕들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손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줄까요? 우리 인생도 업그레이드 됩시다.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지금 프로야구 못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단이 달라집니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자신이 운전해 간다거나 아니면 구단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LA에서 캐나다 지금 유현진 선수 어디 갔죠? 토론토 갔나요? 그럼 비행기로, 전용 비행기로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경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먹는 음식도 일정치가 않죠. 그리고 그 선수들 받는 연봉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어떻습니까? 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그 메이저리그 올라가 보면은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선수들 전원에게 이 일하지 않으면은 임금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저 경기를 하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있는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에 있는 자기 팀에 속한 모든 선수들에게 얼마를 지불한? 1,000불? 1인당? 네, 1,000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의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사모하면서 지난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1절에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순종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인생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되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네 땅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으로 다 보여주신 것 아닙니다.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만큼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허무맹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가겠다고 하는 순종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생각했다면 요셉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로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많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 엄마가 와서 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꿈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꿈만 붙잡고 나의 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형들에게 팔릴 때, 또 죽음의 위기를 넘어갈 때,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억울해서 감옥에 살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미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만을 설정해놓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 마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만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주어진 날, 또 보여주는 것, 맡겨준 것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꿈꾸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있는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갈등하고 환경 때문에 갈등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요만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완전케 하시고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나 싶죠. 1절에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을 때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저명한 신학자인 브루스 왈키는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이 행위야말로 전형적인 예배 행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돌아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옮기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가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바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죠. 13장 18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흠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경건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따라갔고 순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흠없이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의 예배하는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경건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는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단한 인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의 예배하는 삶, 흠없이 사는 삶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때에도 흠없이 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와닿지 않으면은 흠없이 살기 위해서 매일 하루하루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가 썼던 어린 왕자에서 그 B612 그 별에서 어린 왕자가 매일 했던 일이 뭐였죠? 유나야, 어린 왕자가 뭘 했지 매일? 기억이 안 나? 했는데 마스크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니? 여러분 어린 왕자가 뭐 했죠? 어린 왕자가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지요? 바오밥 나무 싹을 자르고 뿌리를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좀 힘들어서 오늘은 피곤해 하고 바오밥 나무 싹이나 뿌리를 자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바오밥 나무 뿌리가 막 뻗어가지고 결국은 그 별이 폭발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해야 되죠? 민주 기억하니? 몰라? 그게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2개와 또 죽은 화산 하나가 있는데 이 화산 꿀뚝을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예배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언제인가 모르게 내 삶이 망가질 법한 그 일들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린 왕자도 피곤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매한테 물을 주고 또 삐져서 이렇게 할 때도 삐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별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정말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면은 내 내면에 언제부터 모르게 이 악의 뿌리를 내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순종하라, 흠없이 살아라고 할 때 그 흠없이 살라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 경건을 위해서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너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앞에 서서 온전하라고 하는 그 완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삶에 있어서 진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들의 대부분들은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또 예배해야만 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애를 쓰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도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집요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땅끝 바다끝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유아 세례 그 간증을 할 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의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그 주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랑이 기대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99살 된 아브라함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 주셔서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 비록 8절 아니에요. 이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는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게 이런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개나 칠 수 있는지. 제가 해보니까 저는 13개를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는, 내게, 나는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본문을 이것보다도 더 많이 발견한 본문이 있습니까? 물론 평소에 잘 안 읽으면 그런 하나님도 찾을 수가 없지만 조금 읽어도 이런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욕망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지금의 우리 상황보다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집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 순종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을 다 살지는 못해도 때로는 한 번씩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처럼 제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 하고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집의 가장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 민족의 열방의 복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게 그 복 아닙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라. 온 세계 열방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덩어리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복덩어리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